할렐루야. 우리 사랑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늘 부딪히고 살아가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늘 느끼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유형별로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혈질, 어떤 사람은 소심형, 어떤 사람은 착한 형, 어떤 사람은 꼼꼼한 형, 어떤 사람은 대충형, 뭐 등등이 있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말하자면 성품이라고 그러죠. 성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성품이 다 마음에 드셔요? 어머 나는 참 성품이 기가 막혀, 너무 좋아,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때는 다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지만은 성품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아유 이런 이런 못된 성격 때문에 내가 참 힘들어, 뭐 등등. 내 자신을 향한 성품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나의 성품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든지 그런 경우도 있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서 늘 지적질을 해야 하네요. 다른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 지적질도 가끔 너는 왜 그렇게 성격이 그래, 뭐 등등 하잖아요. 다 나름대로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사람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여러 유형별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볼 때 저는 성품이 어떤 성품일 것 같아요? 다혈질 같아요? 아니면 소심한 것 같아요? 아니면 착한 것 같아요? 아니면 꼼꼼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별로 이렇게, 저는요 다혈질도 있고요, 소심형이 있고, 특별히 착한 성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꼼꼼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저도 다 소유한 것이 아니라, 물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나름대로의 특별하게 나에게만 주어진 고유의 성격의 유형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물들을 보잖아요. 유명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다 성격의 유형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건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면 다혈질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구약에서는 다혈질 그럼 누가 떠올라요? 십계명을 내던진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는 다혈질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의 대표적인 다혈질의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가장 다혈질의 우선순위에 꼽힐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우악 해가지고 아무 때나 나서가지고 나대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혈질의 계통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막 우악 소리 지르고 생각도 없이 행동하고 생각도 없이 막 말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하고 상관없어요. 자기가 막 떠들어대고 막 자기 생각도 없이 막 하니까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도 잘 몰라요, 지금 이런 사람들은. 근데 누가 속상해요? 누가 속상해요? 이런 행동 속에 옆에 있는 사람도 오히려 힘들어하고,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근데 본인은 정작 상처 안 받아요. 우악 해놓고도 나는 뒤끝이 없다고 그러나 뭐 했다나, 뒤끝은 없는데, 자기는 없는데 다른 사람은 뒤끝은 있는 거죠. 상처를 받아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야생마처럼 날뛰는, 이런 날뛰고 앞뒤 가리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붙들어주면 이 야생마가 잘 훈련돼서 앞을 향해서 무한질주하는 명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부르실 때 너는 어부지만은 훗날에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훗날에 정말 이 사람이 그 전까지만 해도 그의 행적을 보게 되면 다혈질의 성품을 고스란히 드러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대기를 좋아했고 장담하기를 좋아했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 모르지만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 장담까지 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는 바로 뭐냐면 잘 다듬어져 있는, 그리고 또한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래서 잘 다듬어지고 잘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져서 바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입에 권세 있는 말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이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 온유한 주인공이 됐어요.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또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인데 바로 소심한 영이 있어요. 소심영.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소심영이 많아요. 혈액형을 보게 되면 A형이 많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집안 식구는 A형이 많아. 우리 딸도 A형, A, B형, 또 우리 집 우리 아주머니도 A형이고 나는 B형이고, 난 B형 남자예요. 네. 그런데 소심령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소심한 인물이 있죠. 바울 사도의 아들처럼 여기는 영적인 아들인 누굴까요? 디모데죠. 디모데 같은 사람이 소심령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양육을 받아서 경건하게 잘 자랐지만 엄마 치맛자락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라다 보니까 그 안에 바로 소심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로 부름받았고 목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말을 하면 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런 것 때문에 늘 걱정하고 태산을 쌓는 거예요. 늘 태산을 쌓아요. 소심령이기 때문에. 태산을 쌓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너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되면 디모데는 그렇게 소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소심한 사람이 성령 받게 되면은 뭐예요? 성품은 늘 소심하다 보니까 예민한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사람이, 소심한 사람 변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바뀌어지면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데, 그것도 어떻게 이끌어가요? 막 사람 앞에서 이들을 이끌어가고 앞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민감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매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성도님들이 중에서 아픈 사람이 없는가, 마음이 상한 사람이 없는가 눈을 째려보면 다 알아요.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그래서 소심한 사람이 성령 받으면 영적으로 민감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다 알아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소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소심한 영도 바로 뭐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착한 사람의 유형이 있어요. 그 착한 사람의 유형이 누구냐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변화되고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사도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이제 사도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에루살렘으로 사도들을 만나고 교인들을 만나러 교회로 갔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이잖아요. 사울. 큰 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사울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7명의 하나님의 기름 부어 집사로 세운 사람 중에서 스데반을 돌로서 쳐서 죽일 때, 순교를 당할 때 결정적으로 돌로 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던 사람이, 주도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이거든요. 그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악명 놓고, 그것도 부족하고 분을 못 참으니까 예수만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발송받아 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이 정도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보면 이가 떨리고 막 치가 떨리는, 바로 이 정도의 악명 높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핍박하는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변화된 거거든. 변화돼 가지고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는 정말 역사적으로 기적처럼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로 하나님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바뀌어진 상태에서, 거듭난 상태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지.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고정관념이 다 박혀 있잖아요. 저 사울 그러면 나쁜 놈, 우리는 누구예요? 좋은 놈, 그러잖아요. 그 나쁜 사람, 저 사람 교회를 핍박한 사람, 아주 고정관념이 딱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선입감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사울을, 이 변화된 바울에 대해서 아무로 누구도 다가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뭐예요?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왕따예요.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지,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미 거리를 두고 있고, 늘 슬슬 사울만 가면 슬슬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혼자만 구석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외롭게 내동댕이 쳐버려 있는 이런 상태 속에 놓여 있는 이 사울을 누가 이끌어갔느냐? 마음씨 착한 바나바가 이 사람을 손을 잡고 누구에게 데려가요?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변화가 됐다라고 이 사람을 소개해서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줘서 그 바나바의 중간적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 사도들이 이 바울 사도를 정식으로 사도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공동 사역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마음씨가 착한 사람인데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도하고 많은 사람 중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착한 사람은 뭐냐면, 착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감해주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봉사해주고, 이런 것들을 잘하다 보면 이 문제가 발생되는 게 바로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가볍게 여겨요. 우습게 여기를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전 착한 애지, 착한 애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런 바나바처럼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베풀어주고, 그리고 아픈 사람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성품의 성향이 따로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을 덧입히면 놀랍게도 쓰임받는 역사들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예를 들어 또 마지막에는요, 이런 유행이 있죠. 꼼꼼한 영. 꼼꼼한 영을 보게 되면, 여러분 신약에서 나오는 사람이 뭐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누가를 보죠. 누가는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예?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 누가 썼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 그럼 누가복음 누가 썼다고? 마태는, 마가는, 요한은, 누가는,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누가 썼단 말이에요. 그 누가복음 보면 그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쭉 보게 되면 그 달리 독특한 게 있어요. 누가 보면 아주 꼼꼼하게 순서적으로 나열된 가운데서
아주 정묘하게 그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직장이 어떤 직업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사였어요. 의사였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건강의 문제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의사는 꼼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과 의사 같은 경우는 저같이 덜렁덜렁한 사람들은요, 그냥 수술하다가 가위를 안에다 집어넣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사는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거이기 때문에 꼼꼼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가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데 얼마나 사람을 꼼꼼하게 챙기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면서 그냥 슬쩍슬쩍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꼼꼼하게, 이런 꼼꼼한 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꼼꼼한 영이 피곤해요. 꼼꼼한 영혼들하고 같이 살보세요. 그 피곤한 영혼이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 나면 정말 많은 영혼들의 그 효율적으로 그들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정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쭉 보였어요. 다혈질과 소심한 영과 그다음에 착한 영과 그다음에 뭐예요? 꼼꼼한 영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제가 여러분 질문을 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알 거예요. 나는 어떤 유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왜 우리 교회 다녔던 교회는 이런데 왜 이 평택중앙교회 이 교회는 왜 이래라고 하는 왜 이래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다 달라요. 그러나 본질은 또 똑같은 거예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성격은 달라요. 어떤 교회는 귀신을 막 내쫓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은사가 있는 거죠. 은사가 있는 교회고 어떤 교회는 경건해요. 그냥 아멘도 죽어라 안 해. 표현하라도 표현도 안 해. 그리고 목사님도 설교할 때 아멘을 유도를 잘 못해. 그냥 구작 하는 얘기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밖에 못해. 그런데 이런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 있고 어떤 땐 기도가 빡센 교회 있고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는 교회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름대로의 교회들마다 다 색깔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을 한 거고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그 다혈질이든 소심한 사람이든 아니면 착한 사람이든 꼼꼼한 사람이든 성령께서는 어때요? 나름대로의 성격의 유형별로 성령께서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작품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해서 뭘 이루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를 피해야 되냐면 비교의식을 피해요. 비교의식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싸움 하는 경우도 뭐예요? 왜 남의 남편은 저런데 이 인간은 왜 이래? 뭐 이렇게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 교회는 이런데 저 교회는 왜 이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저 교회 우리 교회 다녔던 이 교회는 왜 교회? 뭐 이렇게 비교 평가해서도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각자의 나름대로 유형별로 다르지만은 바로 성령은 한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제 현재 진행형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소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이 있지만은 다소 내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 뭐예요? 우리 완벽한 다시 말해 영화의 단계까지 가기까지는 우린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훈련을 받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서로 인정을 해야 돼요. 공동체에서 서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혈질 같은 사람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막 난리 부르스를 치죠. 나중에 죽여달라고 주여가 죽여달라는 소리 같아요. 그 정도로 막 난리 야단 법석 4분의 4박자에게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은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돼 안 돼요? 적응 안 되는 거예요. 착하고 소심한 형 같은 경우는요, 소심한 형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쫙 이럴까요? 소심한 형은요, 그냥 소심한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막 주여 나야 막 이랬다 막 저랬다 막 주여 죽여 막 이러면 이제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이렇게 될 때 소심한 형이 아유 저 인간은 하나님이 귀가 없으신가 뭐 눈이 없으신가 저렇게 뭘 소리를 질러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혈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조용히 그냥 소리도 없이 침묵을 지키면서 묵상하면서 고개만 끄덕끄덕 아유 저렇게 흐리멍텅하게 기도해가지고 무슨 응답이 와. 다혈질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입는 건데, 또 어떤 사람은 막 쥐하다가 막 날라리 파파 쭈쭈 파파 날라 하면서 방언을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못하니까 너는 믿음이 적은 사람이다, 너는 기도를 더 세게 더 기도의 등짝을 두들겨 패면서 사람 기도 조용히 기도하는데 막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막 기도하라고 뭐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임하냐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의 나름대로 유형별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각자의 은사대로 성품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나갈 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결과물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관계 속에도 공동체 속의 인간의 관계 속에도 그럴 마음을 열려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혈질은 소심한 사람을 볼 때 저 소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 사람을 소심한 사람이니까 소심한 사람에 대한 배려를 가져야 되고요. 다혈질인 경우일 때는 다혈질인 사람에 대한 그런 저 사람은 이런 다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를 이렇게 지적질을 해도 그냥 막 직접적으로 당신은 그게 다 빠 그러면 이 사람은 우와 미친 개같이 막 변화버리니까 돌려야겠다. 당신은 참 목소리가 매력이 있어. 조금만 당신은 절제하면 기가 막히게 정말 큰 인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엉덩이 두들겨주면요 자기 잘났다라고 이렇게 기고만장하고 그래서 섬섬 변화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요 여러분 그 중요해요. 여보 너무 예뻐 그게 아니에요. 여보 어우 이쁜데 그게 아니에요. 여보 엄청 이쁜데 그래야 돼. 엄청이라는 걸 넣어야 돼. 엄청. 그럼 말을 할 때 멋대가리가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청 수고했어. 아니야 엄청 수고했어 이렇게 해야 돼. 옆에 인사해. 엄청 엄청.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이 각자의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성량대로 쓰시는데 서로 내가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것, 상대방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한번 따지고 물으면 나에 대해서 지적할 게 너무 많다는 것, 나도 상대방을 바라볼 때 지적해야 될 부분이 많이 보인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나는 아직 완성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하나님도 인내하고 참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뭐가 무슨 힘으로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남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도 하지 않는 평가라고 정지하고 판단할 수 있겠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 의지라는 걸 줬잖아요. 이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나의 부패되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줄 수 있도록 성령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탁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사람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악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정말 경건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도 전과 동일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나의 성품을, 완성되지 못한 나의 모든 부족한 면모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최고의 목적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승리의 밤, 축복의 밤, 축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